보실 말씀은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의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이다 하는 말은 불이가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동서고금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심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 심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끝으로 제일 나중에 판단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원 천국과 또 불신자는 지옥을 가게 되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사람의 그 행위대로 성도들은 충성한 만큼, 봉사한 만큼 상을 받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또 얼마나 더 뜨거운 지옥불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받는 그런 행위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당했네, 어쩌네 이렇게 한탄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는 한을 많이 갖고 죽게 되는 일이 참 허다한데, 그런 옳지 못한 세상에 법을 정해놓고 법인을 어찌나 해도 옳지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온전히 심판을 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그 심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세상의 법에 최대한 억울함을 이제 또는 누명을 다 벗고 법적인 그런 이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다 못한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그 섬세하게 또 만족스럽게 판단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노가 나고 하더라도 속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도와주실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렇지만은 이런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낭만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예감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신자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아져서 눈이 더 커집니다. 이래서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이상한 힘이 반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장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오거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거나 이러면 낙심이 먼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김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요소 중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뜻,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어려워도 주님이 판단해 주실 날, 상을 주실 날, 은혜를 주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구촌에 어떤 큰 환란이나 개인적으로 무슨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뭐 이런 환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휴거돼서 날라를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또 이 말세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는 모습을 미리 본 사람인데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충신과 진실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모습 자체가 공의롭게 심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공의롭게 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러 내려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럼 뭐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뭐 영화의 스크린처럼 뭐 그냥 아주 무서운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고, 예, 잘 못하는 자에게 분노하시는 공의로운, 예, 양편 다 공의로운 그런 판단으로서 재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19장 12절에는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그랬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두렵죠. 그러나 신자들이 볼 때는 이때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느냐. 그런 심령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띈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의 본 모습이 그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 계시에 주님 재림하실 모습을 볼 때에는 핍박을 받아서 연고 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있다가 안 죽으니까 밤모섬으로 큰 죄인을 보내는 그런 섬에다가 보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러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는 눈이 공의로 심판하시러 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어렵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불이하게 힘들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로 오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는 어쨌거나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의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나 거부하거나 핍박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장에 말씀하시고 단어 선택하신 모든 단어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정서와 그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보이는 사랑과 우정, 이웃과 함께 이런 화목 이런 말들이 같이 섞여 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은 근성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이 잘 안 돼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걸 체질화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체질화된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서로 살려고 하면 매우 힘들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연고 없이 미움을 받고 전도하다가도 핍박을 받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는 미리 보고 있던 사도 요한의 심정처럼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의 심판은 의로운지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심판이 의롭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말이에요. 옳더라고 말이에요. 지극히 공의롭더라는 거예요. 더도들도 말고 정확하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보이는 예수의 나의 심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어려운 심판의 모습과 심판 내용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반갑게 여길 수가 있겠죠. 원래 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과실이든 뭐 의도적이든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은 법대로 규정대로 그렇게 벌을 받지 않고 조금 약하게 받기를 원하고 또 아니라고 부정하려고도 하고 하지만은 당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째요? 최대한 문구 글자 하나까지 다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오히려 잘됐다. 그래 해보자. 이런 식이 되지만은 평소에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왜 이래 세상에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렇게 불만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환란이 앞으로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환란이 올 때에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다니까요. 이래서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즉 믿음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좋은 교훈 세상적으로도 빛이 되고 또 선망이 되는 여러 가지의 삶의 형식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불평보다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는 그런 날짜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더 기뻐하며 기다리게 되는 간절함으로 그래서 세상에 당하는 또 개인적으로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이런저런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또는 세상적으로 큰 말세 징조가 보일 때는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상 많이 다릅니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제 견디며 사는 그런 믿음의 의인, 믿음으로서 사는 자의 소망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세상의 심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정말 맨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 심판은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류사의 지구촌에서 전체적으로 심판하신 내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먼저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된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인생사에서 지구촌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당연시 윗대로부터 어려운 세상을 살고 또 이거 보려고 과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별 연구를 다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그 죽음까지 갈 때까지의 고통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총과 인도하심이 끊겨버렸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모든 그룹에 있어서 사람 동시대 같이 살아도 관계성이 끊기면은 끊어지면은 이건 불행이거든요. 우리가 관계가 두텁고 또 원만한 것이 성경적이에요, 원래. 그러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어느 쪽에서든지 해결을 해서 이걸 관계를 성립을 잘 해야 됩니다. 인류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큰 전쟁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역적 자연적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무슨 환경적인 요소를 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예요. 폭풍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개인이나 그룹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는다고. 예, 전쟁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환경이 좋아도 이건 세상에서 잠시 향락과 잠시 육신의 안위가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버리신다. 이것만치 큰 죄가 없어요. 이것만치 큰 위험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는 아예 뭐 모르고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나 봉사하고 있는가, 예수 뜻 때문에 고민이라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생활을 믿으면서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패턴에서 여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게 불행이라니까. 인류사의 첫 번째 심판이 하나님과의 격리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가 혼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상태가 지구촌에서 무엇을 가지고 문화적인, 정서적인 여러 인프라를 가져도 불안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서 배우고 익혀 논리적으로 알면서도 교인이라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세상적인 것으로 준비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게 괜찮던데요 한다면 영혼 상태가 참된 행복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언제나 이게 아닌데 그러고 돌아오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냥 살아요. 명분만 교인이지. 내가 예수를 아니까 구원 받겠지.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인생 7, 80년생에 100년을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단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고 이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산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때에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구촌 전체를 물러듣고 노아가 이제 부부와 아이와 그렇게 8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배선자 보면 8팔자가 들어가죠. 8명이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식이 나오고 새롭게 이제 인생이 이제 후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노아의 때에 이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은 것이 이제 두 번째 가시적인 심판이었어요. 세 번째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 소위 불심판이라 이거예요. 네 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심판. 그때는 역사가 이어지지를 아니하고 역사의 시간이 머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오늘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몇 년이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연적 시간 세월의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이고요.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백보자의 심판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시간이 오면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건 완전히 영원토록 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행위의 심판이라고 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악당 무리들 전부 다 이제 벌하시고 불로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성도들도 이미 죽은 사람 중에서 먼저 성도는 부활을 해버렸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몸이 변화받아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불로 심판하셨지만 새롭게 완전히 정비를 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룹니다.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 안 죽고 살아있었던 그때의 당시의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살아요. 천년을 사는데 천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지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려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 의논이나 투표권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중생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일을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다 싶으면 직분을 또 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천년왕국을 세상에서 이룰 것인데 그때는 우리 몸들이 똑같이 부활을 했다는 정도예요. 하늘나라가 아니거든 여기는. 근데 하늘나라 갈 때에는 상을 받아요. 그때는 우리 몸의 광채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사람들로 서로가 다 다르다고. 그것을 바울이 말할 때 달과 태양과 그리고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광이 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불신자는 뭐냐 하면은 그때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부활 변화를 하는데 그것은 벌을 받기 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죽는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안 죽는 몸으로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행위대로 더 고통스럽고 덜 고통스러워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이 행위 심판을 백보자의 심판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냥 마음먹안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명제로서 다 같이 뭐 같은 급이 아니고 얼마만큼 더 충성스러우냐에 따라서 힘쓴 그 선악간에 힘쓴 만큼 그렇게 이제 은총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지만은 참 엄밀한 이야기죠. 함부로 말하기는 힘든데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상이 없는 걸 이 세속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뒤지게 맞습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부활은 하지만은 뒤지게 맞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 그까지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하기는 그럴 사람이 많다고요. 분명히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괴롭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른 거로 자기 다 영광 받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뒤지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행위 심판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 못해요. 사실은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뜻만 있어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좋은 교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러한 우리 자신이 이제 상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상을 이제 받지를 못하고 그냥 부활도 좋죠.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천국에서 영생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부활 영생하게 되는 천국에 살아도 상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1절 보면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굉장히 그 유대 철학가로서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막뭐 다 올라간다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체가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 실체적가 빛이 그냥 과학적 빛이 아니고요. 의미를 준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의미로 충만해요. 우리는 세상의 꽃을 보면 그냥 꽃 향기가 있고 꽃 빛깔이 있는데요. 모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꽃들이 노래를 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바닷가에서 영안이 열리고 너무 기뻐서 보는데 숲들이 바람이 부니까 바닷가에서 해변 근무를 했는데 막 움직이는데 평소에는 잎이 그냥 풀잎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렇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천지 바다 만물들아 춤추며 노래한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한 표현이 그냥 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소통이 되는 언어로서는 안 해도 소통이 되는 그런. 그래서 누가 천국 가서 보니까 꽃들과 나무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것들이 이제 통일되어서 그냥 교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사람이 너도 부활했구나, 너도 천국 왔구나, 반갑네 이런 정도의 인사치레가 아니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투영하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서 우리가 부활해버리면은 못 속여요, 사람을. 지금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어느 날 계기로 인해서 회개한다고 막 불어내야 남을 알잖아요. 근데 그날은 보인다고, 그게. 어떻게 사는 걸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진실함, 그 정말 진정성이 전부 다 보여요. 땅에서는 뭐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면 또 변호사를 불러서 헛소리를 하고 하지만은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걸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심판은 다른 행령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심판이에요. 행복한 심판이에요. 정말 맑은 심판이에요. 기분 좋은 심판이에요. 진짜 심판은 기분을 좋게 해야 돼. 한 사람 우울하고 한 사람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잘못하고 잘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 심판은 아무리 잘해놔도 잘못한 사람은 우울하고 잘한 사람은 기분 좋고 그렇게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들이 다 갔으면 할 때는 높아지는 사람 높여야 되고요. 또 그만큼 높임을 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받고 이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높임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지. 별과 별들의 빛이 다르잖아요. 밤에 보면은 그 태양과 달의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날이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원만하게 만들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다 상을 받는데 그 상이 행위 심판이라는 거지. 불신자들은 행위대로 지옥 불못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 각각 그 불의 요소가 다르다는 거지. 더 심한 고통의 곳이 있고 다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불구덩이에 뱀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 지옥에 가야 되는데 벌레들이 움직이고 그런 곳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는데 그날에는 깨어나서 알아요. 자기 자신을. 네. 그래서 가끔씩 신비적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울 속에 나를 보듯이 내가 내 몸 밖에서 나를 볼 경우가 생긴다고요. 천국과 지옥의 세계에는 그렇게 자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의식 구조와 그리고 인지, 인식, 정보는 수박 그닥이십니다, 사실은.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식과 의도와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한 장을 읽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아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성경이요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심장에 파고들고 성경 구절 때문에 문장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날이 한번 와야 돼요. 성경이요 인세대가 나오지만은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신의 음성이에요. 신의 음성에 감염이 되면 소위 말하자면은 전기로 치면 감염이 되면 사람이 일반적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성질의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꼭 전기에 감전됐듯이. 금지 전기에 뭐 220V라도 선을 잘못 잡으면은 점잖은 사람 아이 뜨거워 그렇게 합니까? 다 놀래잖아요. 예. 표현이 좀 달라도 다 놀래는 거죠. 지직하면 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인쇄돼서 우리가 보는데 다시 성령의 감화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실질적인 본래의 음성을 정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들어누워가지고 뭐 책 보듯이 만화 보듯이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딱 정작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고 정독을 하고 애독을 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나에게 안 오면 그냥 지식이 되어서 10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려요. 작용을 안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실체여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본질만 있습니다. 양심만 있고 명확하고 의로움만 있다고 거기에. 우리 이 세상에는 뭐 의와 불의를 나름 법으로 도덕으로 말들 하지만은 동성애 그것도 가치가 달라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변조되고 인식이 달라져 시민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불의가 분명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허탕으로 살았다만 아니라 불의했구나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벌 받기 어렵잖아요. 인식을 정확하게 시킨다고.
우리가 법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뭐 사고를 치고 법정에 가면 아, 이것이 이런 법이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모르고 그래도 그건 죄는 죄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정보는 성경에 있어요. 모르고 그냥 들이대고 살다가는 그는 법정에 서서 억울함을 당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철학이야 예술이야 무엇이야 하지만은 도덕이야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서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법도 아니고 그건 정보도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이후에 행위 심판을 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만큼의 은총을 그런 상을 받아서 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정도의 벌을 또 받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행위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다시 염두에 두고 남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쫓아서 목적을 쫓아서 간절히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분명한 것은요 영원히 그 영광이 갑니다. 그 영광 그 상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